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요한복음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총 7가지의 기적이 선별되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하나하나의 기적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일 먼저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세 번째 이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이야기고요. 또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살을 거슬러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배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성경은 기록했었고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두 눈을 번쩍 뜨는 이야기, 또 심지어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선별되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적은 이것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를 볼 땐 훨씬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굉장히 많은 이적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진술해주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뭘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으로 한번 만나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여러분,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인간에게는요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최선을 다한다고 넘어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한창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선 어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에 맺히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 아이는 점점 시름시름 앓다가 숨이 끊어질 위기였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랑하지만 그 아이를 살릴 능력은 그 왕의 신하에게 없었다고요. 빈들에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힘도 없었고 38년을 한 자리에서 노력하고 애썼지만 질병을 낫게 할 수 없었다고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질그릇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할 때 내 안에 담은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보배시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때로는 너무 작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알려준다고요. 아, 내 질그릇 안에 내가 진정 보배를 담고 있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나의 질그릇 안에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 큰 능력의 수혜자가 모든 사람인가? 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하는 얘기지만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각색병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살고 있었던 동시대 모든 사람이 질병에서 해결함을 받았는가? 그렇진 않더라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도요, 이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물이 동함을 기다리던 수많은 병자들이 행각에 그득그득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 전부가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나았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예. 정말 칠흑같은 어둠에 바다와 싸워가며 노를 젓는 배가 있죠. 그런데 그런 정말 바다와 싸우고 풍랑과 싸우는 그 많은 배들이 전부 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파도가 잔잔케 헤어지는 이런 이적을 경험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림배를 움켜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오병이어의 수혜자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얻은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도 선별된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능력의 힘이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전 그 구별의 자리에 뭐가 있다라고 믿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보배로서 내 삶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이적의 이야기가 그것이 성경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재현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실생활의 구체성으로 담는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행동에 가장 잘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채우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내 인생으로 끌어담길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모습은요, 기도하며 믿음을 주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너무 마땅한 얘기거든요.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니,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가 기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며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말하기 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순전히 인간을 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앞에 누군가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돼? 알긴 아는데 말이죠. 기도를 왠지 형벌받듯 생각하는, 여러분 1시간 땅을 파실래요? 1시간 기도를 하실래요? 기도하겠어요? 3시간 땅을 팔래요? 3시간 기도를 할래요? 차라리 땅 파는 게 시간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되게 무겁게 받아요. 제가 금요일 날 헌금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 설교하고 기도에 대해 설교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한다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해를 참 많이 받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게 내 생각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내 생각인데,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하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선명하다고요. 도적은 그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도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을 위해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셔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려고 찾아오는 거지 재앙 주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가득하게, 오늘의 삶을 통해서 내일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도 하나님은 너 인생이 힘들어져라 이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한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눈을 감고 사는 것과 눈을 뜨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바다와 싸우며 사는 것과 바다를 정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저 넉넉히 베데스다에서 앉아있는 것과 그곳에서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러니까 이 다른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내가 너의 삶에서 큰 능력을 행할 테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무겁게 받는 건 나의 착각이지, 무겁게 받는 건 착각이지, 하나님은 내 삶을 풍성케 하고 복주기 위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는 거고, 때로는 헌금하라 하시는 거고, 다양한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뭐다? 내 인생의 복이에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요. 정말 절망이 아니고 희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잠언 16장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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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겠어요. 이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있었겠냐고요. 줄인 배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 폭풍이 그쳤으면 좋겠다. 나도 눈 한번 떠봤으면 좋겠다. 정말 이 사망의 배에서 정말 풀어놓아 다니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경영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선명하게 말한다니까요.
마음의 경영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은, 진정한 이 일이 이루어짐은 내 마음에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기는 실제가 기도더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실제가 기도예요. 왕의 신하가 주 앞에 기도했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리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기도는 무거운 게 아니라 내 삶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도 나는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의 소망의 고백이 하나님에게 응답으로 오니 기도가 어찌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삽시다. 나는 기도하고 살 겁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기도하고 사세요. 이제 다시 물어봐야죠. 땅을 1시간을 팔 건가요? 기도를 1시간을 할 건가요? 예. 예. 기도의 가치에 공감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이걸 지금 중간고사 시험 문제로 출제하면 이 가운데 틀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 전부 다다. 최소한 한글을 뗐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에다 체크를 합니다. 그거 틀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가 곰곰이 바라볼 때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늘 소수라는 거죠. 물론 기도는 교회 나와서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실제로 우리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그렇게 하며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점검하는 삶의 모습이 누군가 점검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개 권사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우리가 중간고사 때 다 맞은 것 같이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다 100점 맞은 걸로 표현되어지느냐? 솔직히 그렇게 자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 했을 확률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기도의 가치에 공감하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할까?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7절과 33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을 읽는데 이 단어가 마음에 확 담기더라고요. 먼저라는 단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먼저라고 하는 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실제를 기도라고 얘기하면 기도를 먼저 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보다 앞세워진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자꾸 기도라고 하는 것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설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 기도하셔야죠. 왜 기도 안 하세요? 라고 물으면 목회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제가 진짜 바빠서 그래요. 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기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기도 중요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기도보다 더 급하고 더 바빠 보이는 일들 때문에 기도는 자꾸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 이 일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게 자꾸 인생에 새치기 하듯 들어오는 수많은 바쁜 일들이 우리의 중요한 일인 기도를 자꾸 뒤로 물러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기도하기보다 뭐하고 사는 사람이 많냐면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원래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뭐를 대체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동전의 양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 염려. 예?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은 염려를 찾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뭐가 올라오냐면 염려가 올라와요. 우리가 동전 던지게 하면 아니면 뒤잖아요. 그냥 앞이 보여지든 뒤가 보여지든 딱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마음의 경영이 삶에 가득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남편을 보면서도 마음의 경영이, 자녀를 보면서도 마음의 경영이, 사업을 하면서도 마음의 경영이, 시험을 앞두고도 마음의 경영이, 마음은 쉬지 않아요. 온갖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의 경영을 어떤 이는 기도로 풀어내고 어떤 이는 염려로 풀어낸다고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염려의 그늘이 싹 사라지는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마음의 경영이 무엇으로 구체화되어지느냐? 염려라고 하는 단어로 구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자꾸 뒤로 밀리는 그 사람이 집사든 권사든 심지어 목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꾸 기도보다 앞서야 될 것 같은 수많은 일들에 쌓여져 있다 보면 내 마음의 경영은 결국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염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진한 먹구름과 같은 염려가 덮기 시작한다고요. 실제로 기도하면 이게 사라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염려라는 게 내 인생을 가득 채워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염려는요, 인생의 효율성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염려가 올라오면 멍하니 있는데 10분이 지나가고 멍하니 있는데 30분이 지나가요. 염려에 꼬리를 물고 지나갈 때 음식의 맛이 사라지고요, 지금 먹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가치가 사라져버려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도 염려라고 하는 먹구름에 사로잡혀 있으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염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염려의 끝은 반드시 스트레스로 가거든요. 마음의 경영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되어지면 그건 이미 염려가 아닌 거예요. 염려해도 안 되니까 염려인 건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이 꽉 눌려져 있으면 이 스트레스가 누구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찌르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이 사라지니? 너의 마음에 진한 그 두려움이, 또 때로는 그 안타까움이 사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 노를 잡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염려를 했겠어요. 근데 그 염려의 시간에 무엇 할 수 있었으면, 진짜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그 성난 바다와 싸우던 그 시간들이 정말 잘못된 스트레스와 잘못된 육체의 힘듦으로 다가오진 않았을 텐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며 무겁게 인생 살지 말고 기도하며 인생을 가볍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이기에 우리의 삶은 성경 안에 이미 담겨져 있어요. 우리도
우리도 염려하고 살면 참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고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의 효율성도 좋아지지만 실제로 더 가볍고 아름다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러기에 시간 남으면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쁘고요, 나중에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게 인생의 효율성을 24시간을 오히려 더 낭비하듯 살게 만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겁고 기도해야 가볍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살면 인생이 가벼운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살면 인생이 무거워요.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거 때로는 엄청난 헌신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적인 평안, 외적인 일에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도가 내 인생의 복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요. 우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삽시다. 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시작.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 바쁘다고 말하면서 염려하고 살기보다요, 기도하며 인생을 가볍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에 때로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시간 장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된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진리임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그래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무거울까라고 하는 것 이면에 또 하나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보다 기도로 사는 게 맞다 생각도 되고,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바쁜가? 생각보다 내 삶의 시간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거든요. 또 염려보단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이 명제에도 당연히 긍정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선다는 게 어려워 보일까? 저는 또 하나의 오해가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화답하실까? 왠지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이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여러분, 나 같은 건이라고 하는 말,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말, 이런 표현을 입에 달고 있는 게 진짜 겸손일까요? 아니죠. 겸손이 아니라 이거 자기 비하한 거예요. 나 같은 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진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요, 나에 대해서도 때로는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생각해 봐라. 여러분, 들풀 우리 너무 쉽게 여기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심심해서도 뽑아버리는 게 들풀인데 들풀을 생각해 봐라. 이 들풀도 이렇게 아름다운 채색의 정말 이파리들과 아름다운 꽃으로 내가 이렇게 입히거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아주 작은 이 믿음의 모습이 누구로? 하나님으로 진짜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결격의 이유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풀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밖에 나가서 대자연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나무가 얼마나 푸르른지, 예? 바람이 얼마나 산들산들 불어오는지, 하나의 생명들이 얼마나 나름의 존귀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작은 벌레 하나가, 때로는 큰 짐승 하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하며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즘 은혜 받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스바냐 3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요, 아이들이 참 어렸을 때 아이들을 품에 안고 시선을 맞추는 엄마나 아빠의 모습이 생각나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아이가 막 하품을 하기도 하고 칭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그냥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그 모습 볼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진짜 그냥 너무 이뻐서 끊임없이 시선을 맞추며 아빠 여기 있다고, 엄마 여기 있다고 말하며 그냥 아주 작은 몸짓에도 의미를 부여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너무 행복하셨잖아요. 아빠 여기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스바냐 3장 17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으시다고요. 때로는 우리의 원함이 빨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 오늘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으로 너자를 나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준비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주영교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7가지의 기적, 10가지의 기적, 20가지의 기적으로 나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능히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내어 맡겨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하며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심플한 결론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 사실을 선명히 알았다면
야, 하나님에게는 질병도, 하나님에게는 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 하나님을 보배로 나의 인생의 질그릇에 담았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우리가 선명히 안다면, 여러분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염려하고 인생 사는 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겁니다. 우린 염려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결단해야죠. 내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실 분, 예, 웃는 건 아멘인가요? 아멘이 아닌가요? 예, 그럼 뭐 새벽에 못 일어나면 내일 하루 중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분 아멘. 예, 이게 아멘을 감히 못하는 사람. 좋아요. 뭐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출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여간 내일 나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갖겠다. 아멘. 조금 낮았네요. 예, 조금 낮았어요. 예, 그러긴 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야, 너무 성경의 결론은 심플하더라고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라. 너의 삶에 내가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라. 그 통로가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정말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무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뭐가 돼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은, 때로는 아픔도 질병도, 때로는 실패까지도,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시니 하나님의 약속 따라 우리는 무엇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거고, 성경을 읽으라 하시면 성경을 읽는 거고, 한 번 더 예배하라 그러시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걸음이 합력되면 뭐가 되리라? 선이 되리라.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말씀대로 걷는다면, 주어지는 그 은혜의 도전대로 걸을 줄 안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가끔 목사에게 나와서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까요?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죠. 어느 주식을 사야 되는지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냥 늘 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고 있다면 안심하라. 지금의 모든 길은 결국 어디로 갈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 형통의 길. 형통의 길은 말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길. 하나님이 결국 그 인생 책임지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 믿지 마세요. 오빠만 믿어. 그거 믿지 마세요. 오빠 믿지 말고 누구 믿자? 하나님 믿자. 우리 아내에게도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오빠 믿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사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믿고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염려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염려의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삶을 채워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